기독교는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도교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얼마나 기도가 생명처럼 호흡처럼 중요했으면 기독교 니코르 곧 기도교다,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래서 기도를 찾았으면, 내 삶에 기도가 있다면 사실 그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의 호흡이 멈추어졌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공급로가 끊겼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지만 또 수없이 기도 얘기를 말하지만 기도를 배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말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에 관해 설교하고 책은 집필하지만 실제로 무릎 위에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사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그냥 기도해도 되지만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으면 훨씬 달라집니다. 이런 고민을 담고 기도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6번을 얘기했는데 중간에 우리 절기 설교가 2번 끼어서 이제 오늘 7번째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육하 원칙의 범주 안에서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특별히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고 또 반복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해왔던 이 기도의 기술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실행편의 예시를 제시하면서 제가 이 기도의 기술 주제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누가 기도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가 기도하고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기도가 축복이고 특권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그 크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자녀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상황이 바뀌지 않고 내 삶의 자리가 여전히 그대로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녀로서의 신분의식만 새로워져도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 얘기도 했죠. 자기는 백조인데 오리 틈에 끼어서 구박받고 넌 왜 그렇게 다르니? 그런 욕을 먹으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백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신분을 딱 의식하고 나자 그때부터 정말 우아하게 창공을 날면서, 여러분, 이건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빠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에게 기도하고 요청할 수 있는 데습니다. 자, 2번째,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향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운행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왜 하필이면 기도해야 할까요? 한번 기억해 보시죠.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왜 기도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뻐꾸기는 왜 밤에 울고 독수리는 왜 창공을 솟아오르는가? 그 이유는 뻐꾸기는 밤에 울도록 지음받았고 독수리는 창공을 향해 날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기도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의존적인 존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마치 물고기에서 물을 뗄 수 없는 것처럼, 초목이 이 대지를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분리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존적입니다. 문제 없는 날 착각하지만 정말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그 연약함에 직면할 때마다 절실하게 그분의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이하에 보면 37절 3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 북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남쪽 유다도 마음대로 엉터리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징계받아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이키기로, 회복시키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시고 새 마음까지 주셨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미 모든 회복과 변화를 결심을 다 하셨는데 그래도 네가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받아야 진짜 내 것이에요. 기도 없이 받으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린 착각하거든요. 누가복음의 그 부자처럼 하나님이 그의 농산물에 축복하셔서 더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그 구절 속에 내가가 6번 7번 나옵니다. 내 곡식 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예배한 것을 가져가면 네가 무엇이 되겠느냐? 여러분, 결국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려야 마침내 그게 진짜 나의 것이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두 번의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도 그렇듯이 고난과 역경, 또 더디 응답되는 좌절의 시간, 시험의 시간을 통과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럼 언제 기도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건 꼭 그 시간적 개념보다는 상황적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야.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구절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을 바꾸면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30년 전에, 15년 전에, 1년 전에 기도빨로 사는 게 아닙니다. 왜 매일 기도가 필요할까? 매일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직면해 있는 문제 너무 많잖아요. 이 말을 조금 더 전진시키면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호흡이라고 말한다면 호흡은 규칙성을 갖는 게 건강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삶의 일부분으로 기도가 녹아져야 합니다. 매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항상성의 습관적 기도를 만드는 시간 어느 때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벽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 기도. 카페가 또 문을 닫으니까 카페를 못하겠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또 로라장이 있습니다. 그 1층 지금 공간 이름을 짓고 있는데 그 1층 차세대가 모이는 그 공간에 충분히 오히려
새벽 기도하기에는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2부 새벽 기도가 한성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6시쯤 주무시고 바로 출근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때 예로 제시했던 게 아침에 1시간, 저녁에 30분 이 정도쯤 일반 성도님들은 이 목표를 정해 놓으시고 기도하면 하루를 반성하고 정리하고 또 새 하루를 주님과 기도하면서, 제가 이 기도 시간이 뭐라고 해요? 작전회의. 계시록에 보면 사단도 아침에 모임을 갖는 거예요. 아침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성도를 넘어뜨리고 그 괴계에 빠뜨릴까 고민하는데, 우리는 아무 준비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면 후회가 많겠죠. 자, 네 번째,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의 자세나 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소의 의미보다는, 장소의 의미도 있지만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예수님이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 3번.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의 기도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저자거리 혹은 곳곳에서 손들고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보여주고 내세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그 잘못된 동기, 외식적인 기도를 예수님은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그 가식적인 기도에 대해 너희는 너희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에게 대단히 경건하네, 그거 보이려고 사람에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봤으면 이미 응답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때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기도하면서 나빠질 수 있어요. 무조건 기도하면 좋아질 것 같지만 교회 안에 정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동기가 잘못되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을 추천하셨죠. 자, 마태복음 5장 6장 6절, 이 요절 틀린 거 다 고치는 자막 다시 올려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장소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또 장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골방은 영적 아지트입니다. 세상과는 닫고 하나님과 열리는, 그 하나님 한 분, 그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곳. 그런 면에서 보면 절대적이진 않지만 장소도 사뭇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은 체육관에 가서, 공부는 도서관이 나고, 기도원도 기도하는 곳이지만 일상이 아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특히 함성교회,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는 다 모르지만 참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도전과 결단이 있다면 꼭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더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동기만큼이나 이 기도의 내용, 뭘 구하고 뭘 부르짖고 뭘 요청하느냐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이 잘못되면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만났던 그분 얘기 또 해야 되겠죠. 새벽마다 1000번씩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입니까? 주문이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고 동기가 잘못되면 정말 아무도 고칠 수 없는, 하나님조차도 바꿀 수 없는 괴물이 교회 안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삐뚤어진.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기도의 가장 정성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함께 읽을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원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는 요청하고 구한다는 내 필요와 요구에만 발빠를 수 있는데 아닙니다. 사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제일 잘 되는 것입니다. 이건 기도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기도는 내 뜻을 가지고 기도실로 나가지만, 그러나 그 깊은 기도 속에 성령의 인도 아래 그분의 뜻을 찾고 나를 거기 온전히 맡기는 것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직장, 인생의 진로. 여러분, 과연 우리가 길을 알까요? 몰라요. 하나님, 나는 이 길이 길처럼 보이는데 진짜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진짜 겸손이거든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정말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결과로 그분이 내게 기대하시는 삶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 왔습니다. 6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의 바람직한 항목과 순서. 여러분, 찬양, 고백, 감사, 간구. 그 앞 이니셜을 따서 ACTS 그런 얘기도 드렸고요. 몇 가지 꼭 짚는다면, 찬양을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고 하나님 그 이름만 높이는 것, 그분의 품성을 높이는 것. 시편 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다짜고짜 이유도 없이, 조건 없이 그분 존재 자체, 그분의 인격 자체, 그분의 품성 자체를 높이는 것. 하나님은 이 찬양을 참 좋아하세요. 난 그냥 우리 아빠가 너무 좋고, 그분이 날 유학 보내주고 내게 대단한 거 물려준 것도 없지만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난 너무 자랑스럽다. 여러분, 이런 아들의 고백을 듣는 아버지는 정말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거예요. 가정에서 인정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 다음 고백. 여러분, 기도, 나의 요구나 요청을 구하기 전에 더 깊은 은혜로 나가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깊은 고백, 통찰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실 회개는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은혜라는 말이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막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 경우도 봤어요. 개인이. 근데 정말 회개해야 될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나를 세워서 길길이 뛰고요. 근데 그 잘못된 방향을 지적했던 사람은 그 사람 지적하고 아파하는 거 보고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가서 사과하고, 하나님 내가 안고 가야 되는데. 참 재밌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있고 은혜가 없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득이양양하면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게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감사 이야기도 또 반복되지만, 감사는 기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받은 걸 무시하고 전혀 받지 않은 척 감사를 잊어버리고 맨날 구하는 것. 여러분,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서 없는 것만, 필요한 것만 요구해서는 어떻게 그 관계가 깊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신앙생활은 감사해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요소, 그 다음에 비로소 중보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균형 있는 밸런스가 맞춰진 기도를 하면 성장하고 응답받고
또 깊은 기도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7번째, 기도의 실제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이 기도의 실제 모델을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델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주기도는 누구나 알고 있는 기도고 어지간하면 외우고 있는데, 사실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은 최대의 순교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주기도문의 깊은 의미와 내용을 망각한 채 그냥 암송하는 그런 모습은, 참된 의미를 모르고 외우고 반복할 때 그때마다 이 주기도는 순교를 당하고 죽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성도의 비전 선언문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라는, 여러분, 기도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며 나가야 할 것인가가 이 주기도 속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크게 이 주기도문 속에는 6가지 중심 차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주기도문 설교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과거에 했던 설교를 찾아보시면 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용할 양식, 죄사함, 사단의 시험으로부터의 보호, 악에서 구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서 설교 정리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어디에 딱 포지션을 잡고 있느냐 하면 산상수훈 한중간에 있어요. 예수께서 산 위에 오르사라고 직접 말씀하신 기독인의 실행 지침을 담은, 어떤 사람은 이 산상수훈만 성경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잘못된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고 실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 한중간에 있습니다. 팔복, 또 반어적인 가르침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 새로운 법, 살인과 간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 다음에 종교 행위에 대한 가르침, 금식, 주기도, 그 다음 구제, 그 뒤에 1계명에 대한 설명, 결론적 권고가 7장 끝에 나와요. 이 딱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딱 접으면 한중간이 주기도가 딱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깊이 들여다보면 이 주기도문은 매우 치밀한 문학적 구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산상수훈 한가운데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된 일일까요?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이 마태는 이런 구조를 통해 우리에게 뭔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율법을 능가하는 완벽한 법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의 도리인데,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능토록 하는 순종의 동력이 기도에서 비롯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산상수훈에 가르쳐주신 그 많은 삶들, 그분이 권고하는 그 사람들,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고 싶은 의지가 있고 시도하고 싶은 마음의 결심이 있더라도 결국 실제 매일매일 기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치열하게 기도를 행하는 그런 중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어렵다는 겁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근본 도리입니다. 마태는 이런 의도를 전달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런 구조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 주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생활 속의 그리스도인, 인격 속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무릎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늘 어렵습니다. 각오나 결심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중심이 아니에요. 상담이 중심이 아닙니다. 다 소중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기도로 제일하게. 제가 어떤 이야기로 끝을 맺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얘기가 선생님, 이것도 들은 얘기시죠. 팀 켈러의 기도라는 이 책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번은 뉴욕 한가운데서 리드머 교회를 개척하시고 큰 교회로 만드신, 우리 한국에도 이 팬이 많아요. 이 대단한 분이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이 책 속에 보면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아내가 크론병 증세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또 자기는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저는 이 갑상선 암이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남자는 그렇지 않대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을 만난 겁니다. 어느 날 이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우리 밤마다 빠지지 말고 우리 매일매일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내가 예를 들었대요. 목사님, 우리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약을 꼭 하나씩 먹어야 됩니다. 만일 걸으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말라고. 그러다가는 당장 죽을 테니까. 근데 과연 우리가 그 약 먹는 걸 깜빡할 수 있을까요? 며칠 까먹을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목숨이 달린 일인데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부부가 매일 매달리지 않는다면 눈앞에 닥친 이 일들을 헤쳐나갈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기도책을 쓰게 된 동기이기도 하고, 꼭 그런 병을 아내가 앓고 남편은 갑상선 암을 선고받고 해야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치열해요. 문제와 결정들, 그게 나의 문제만 아니라 관계 속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때, 과연 그 많은 일들을 내 생각만으로, 내 지혜만으로 몇 가지 드러나는 상황들만 보고 결정을 내린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일까요?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목회자 부부의 결단처럼, 그래, 나는 매일매일 바른 결정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렇게 살 능력도 없고 그 해안도 없고 40분 거리에 친구 집도 못 찾는데 내비를 들고도 그런 나의 한계를 안다면 날마다 항복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다 의미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속에 가르쳐 주시고 끌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